네, 사랑하는 우리 톡텐 청소년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너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아멘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외치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해.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수의 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 길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 보내. 주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좁고 험악한 길이지만 주님이 손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 톡텐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무엇인가를 함께 꿈꾸고 시도해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미디어를 의지하여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깊은 내면과 삶의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 내밀한 저희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변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나아가 더 깊이 회개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톡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톡텐 수련회가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지만 수련회 중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톡텐 친구들로 결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강사 목사님과 전도사님, 윈더십 찬양팀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친구들 은혜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톡텐 친구들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톡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 있는 모든 친구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숨이 조금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서 있는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와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올림픽도 봐야 하고 맞죠? 예, 검정고시도 준비해야 되고 맞죠? 예,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에 검정고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내시기를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이번 주 수련회 준비한다고 조금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를 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수련회도 또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집에서도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집에서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톡틴 청소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전사님 왕권을 회복하라, 왕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에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권, 왕의 권한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무비보셋이 자신의 왕권을 회복할 때 취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 왕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왕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행위로는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잃어버린 우리의 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왕 대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집권을 하게 되고 왕위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지금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왕이 되었는데요. 요나단의 깊은 우정에 대해 각별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안팎으로 나라가 튼튼하게 다진 이 시점에서 요나단이랑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사울의 집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요나단이랑 했던 약속을 기억하며 사울의 집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단과 다윗은 베프입니다.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죠. 아주 친한 사이를 넘어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입니다. 다윗은 혹시 사울의 왕가에서, 즉 요나단의 자손들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물어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것인데요, 한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선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새롭게 그 나라의 왕이 된다면 이전에 선왕과 관련된 사람은 사실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다윗이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도 7번은 더 당하고 부관 참시까지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의 핍박 가운데서도 도움을 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않고 지켜주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나단이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꼈다,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과 정정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사회에서 이 상대방에게, 적에게 항복할 때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표현이고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왕자인 요나단은
네가 왕자인 나보다 더 낫구나 하며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이 돌아왔을 때 요나단이 네가 왕자인 나보다 낫구나, 내가 너랑 친구 사이로 좀 지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겠냐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왕자인 이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심히 불쾌함을 드러내는데요, 성경은 그 이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그리고 20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쫓기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주님께서 자네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라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고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차 왕이 될 자로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그런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을 생각하며 이제는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준 사람은 우리가 쉽게 잘 못 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나중에 일이 좋아져서 정말 자기가 모든 권력을 지금 안고 나라를 튼튼하게 안팎으로 다진 이 시점에서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을 언급하는데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호명하고 있냐면 다리 저는 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거나 설명할 때 그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는 보통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 살아남은 이 아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합니다. 그저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다리 저는 장애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비보셋은 그는 왕족이었고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도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가요? 이 말은 즉슨 무비보셋 자신도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자신의 이름으로조차 불리지 못하는 그저 다리 저는 장애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울 집안이 지금 몰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울 집안의 몰락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인데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사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왕이었던 자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왕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사울 혼자만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왕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왕족의 신분으로 있었는데 나의 죄와 나의 완악함과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왕의 신분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게 되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리 저는 자, 자신의 이름으로조차 불리지 못하는 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력함을 나타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리 저는 자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자다라는 말을 함축해 놓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리 저는 자와 같이 무능한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의 왕권을 박탈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상황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4절 5절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오게 하는데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를 만나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세상에서 숨어 죽은 듯이 살고 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왜 절름발이가 되었는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사울과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은 전쟁에서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가족들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급하게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안고 막 뛰어가던 유모가 그만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다리가 부러졌고 전쟁 중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무비보셋은 그대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자였지만 블레셋과 또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멀리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던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이름만 보아도 잘 나타나는데요, 로드발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목초가 없는, 풀이 자라지 않는, 한마디로 황무지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거기에서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고 있던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죽은 듯이 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자신을 찾았고 왕궁으로 그를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네,
다리도 못 쓰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을 하고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글로 읽어서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이 글 안에는 무비보셋의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끌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그렇게 죽은 듯이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가 없구나. 다윗 왕이 사울의 마지막 핏줄인 나를 찾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줍니다. 사울의 종 시바는 자신을 다리 저는 자, 장애인이라고 하였는데 다윗은 내가 무비보셋이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당장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떨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이보다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있었을까요?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평생 다리 저는 자로 살아온 무비보셋이고 평생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무비보셋입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인생이고 그 누구도 건져내줄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이 소망 없는 자, 아무 능력 없는 자의 삶을 건져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 왕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에, 아무 능력 없는 인생에 다리 저는 것과 같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비보셋과 같이 항모지와 같은 삶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죽은 자처럼 지내야 했고 다리 저는 것처럼 좌우로 흔들리던 나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겁낼 것 없다.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진성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 겁낼 것 없다.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이 한마디로 더 이상 숨어지는 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숨어지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해 주었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말로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과거에 그가 누려했던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먼저 그에게 회복시켜 준 것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 사울 왕가의 재산입니다. 사울 왕가의 재산은 아마 전쟁 이후에 모두 몰수를 당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시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왕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나와 함께 이제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가족이 되고 내 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와 이제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가족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왕의 식탁에 앉히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면요, 다윗은 이 말을 본문 9장 10절과 11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거듭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이제 나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아, 이제 너는 나의 식탁에서 떡을 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잃었던 왕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의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지막 본문 8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네,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이시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아니 내가 무엇이기에 개보다도 못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무비보셋만의 고백입니까? 자신이 개를 넘어서 죽은 개 같은 자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비보셋만의 고백입니까? 다른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도사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죽은 개같이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죽은 듯이 숨어 지내던 자이고 도망가던 자이고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해도 감사한데 왕의 상에서 함께 떡을 떼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항무지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것만 해도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다니요. 저는 제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던 자가 아닙니까? 이전까지 제 이름은 절름발이이고 다리 저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어찌 왕의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고백이,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적어도 전도사님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에 잃었던 왕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비보셋이 왕권을 회복할 때 취한 행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그가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왕권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행위로는 절대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고 갈릴리로 도망가 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과 같은 상에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절름발이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은 개 같은 우리가 어찌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황무지에 버려져서 평생 다리 저는 자로 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 다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무비보셋아 하는 것처럼, 진성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떡을 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은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독진 청소년교회 모두가 파루시아,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 주님과 한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날을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는요, 다리 저는 자도 없을 것이고 황무지에서 숨어 지내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권한을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기뻐하며 떡을 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겹고 버겁고 어려운데, 그 마지막 날이 오면 그런 고통과 질병과 눈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오직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한 상에서, 한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 명예, 돈, 그거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영원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바보같이 살더라도 그 나라를 붙잡으렵니다. 더 가치 있는 그것을 붙잡으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련회라서 되게 아쉽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은혜는 침노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각 초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이 무비보셋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이 무비보셋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왕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도망하는 자였고 무능력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잃었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나의 이름조차 불리지 않던 때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톡틴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떡을 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권을 회복할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의는, 나의 이 조그마한 행위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자격 없음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었고 건진바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은 우리 톡틴 청소년교회 모두가 왕의 권세를 회복하고 능력의 그리스도인,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 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사랑하는 우리 시간 좀 뜨겁게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하늘에 내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저는 왕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떡을 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시고 잃었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무비보셋과 같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춥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수련회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수련을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이 희망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아무 자격과 아무 가지가 없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같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배불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가 예비된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강고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8월 15일 주일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어서 또 2주간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톡텐 청소년교회 온라인 여름 수련회 간고입니다. 바로 다음 주죠. 13일, 14일 오후 7시부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허진열 목사님, 또 윈드워십의 이성재 목사님 모시고 또 진행합니다. 네, 수련회 일정입니다. 자, 7시부터 또 8시까지 찬양 집회가 있고요. 8시부터 9시까지 또 말씀을 듣고 또 9시부터 10시까지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는 강고입니다. 수련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목장 모임 시간에 수련회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기도 제목란에 기입해 주시고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전화 혹은 문자로 온라인 수련회 참석 여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이 많이 수련회 참석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수련회 이벤트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수련회 우리 참석 인증샷을 찍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간증문을 작성하는데 분량은 정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A4 한 반 정도 되면 되겠죠, 맞죠? 네, 간증문 작성하기. 세 번째, 다시 복음 앞에 다 복앞 삼행시 만들어 보기인데요. 이건 좀 창의력이 필요하겠죠, 맞죠? 네, 그래서 고등부는 10명 그리고 중등부는 20명을 선정해서 전사님이 치킨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상품으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뿌링클 주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보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출하냐면 목장 선생님께 카톡 혹은 문자로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번 미션은 이미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증문 같은 경우는 사진 찍어서 선생님 폰에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되고요. 그 다복압도 그 간증문 적은 그 종이에 같이 적으면 되겠죠, 맞죠? 다복압 이렇게 해가지고 삼행시 적어서 그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 2, 3번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모두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 또 드리는 광고입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은 8월 8일 주일 오후 8시에 줌으로 교사 모임이 있고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오후 4시에 줌으로 교사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주가 되길 바랍니다. 수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목장 모임 잘 하시길 바라요. 안녕.